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가고 계세요.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거죠. 예,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의 이렇게 얼굴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나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어요. 예.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만약에 저분이 행복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가? 아이들이 잘 커져서 행복한가? 뭐 앞으로 장래가 좋아서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요, 마음대로 즐기고 사는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 가만히 먹고 놀면 얼굴에 윤기가 나가지고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요, 진짜 얼굴에 빛이 있어요. 예. 참 다르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얼굴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흘러가요. 성령이 흘러가요.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요. 그래서 있으면 좋죠. 그래도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흘러가는 것이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 쓰임받는 자를 이렇게 잘 보면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은혜, 은사, 자산, 실력 이런 것들이 불어나요. 불어나요. 요만한 삽으로 나의 시간과 자원을 이렇게 퍼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만한 삽으로 나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없어졌는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불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겠다 하면 그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써주시면 고마운 거고, 써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그 사르밧 가보가 나오는데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 요만큼 남은 밀가루하고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거 먹고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뭐가 있어야죠.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죽기로 작정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엘리야도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제 갖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도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아마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가라. 지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를 먹여 살릴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봅니다. 갔더니 그 여인이 이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녀를 보는 순간에 나에게 물 좀 갖다 주시오. 그러면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갖다 주시오. 지금 그 여인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바로 죽기 직전에 있는데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가져오라. 네가 만들어 네 아들과 너가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보내심을 받았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두려워 말고 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온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이에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 보내주신 말은요,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돼요. 보내신 그 말을 믿으면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이 보낸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고 많은데 왜 엘리야가 이 많은 과부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 사르밧한 과부에게 왜 그가 보내심을 받았냐면, 다른 과부들은요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내면 믿을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와서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인생은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복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가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2명과 나귀 새끼의 임자들과 나귀 새끼가 나옵니다. 이 셋 다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은 자, 나귀 새끼는 자가 아니지만 요 세 자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지 그 조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벳박이라는 그 동네와 베다니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 한 2km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베다니 박백에,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택하셨어요. 12명인데 이 두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택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마태, 도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사실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일은요, 그리 존귀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나귀는요, 더디요. 2km를 데려온다는 건요, 그거 진짜 따분한 일이에요. 나귀는 고집이 얼마 센지 몰라요.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얘를 데리고 오려면요, 아마 진짜 야단을 폈을 것 같아요. 밀고 끌어당기고 발로 차고 별것을 다 해야지만 여기서 2km 되는 그 거리를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칫덩어리예요. 이거 내가 왜 합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다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이것은 못하겠다. 나 이건 안 한다. 마다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즉시 예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스. 주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이 두 제자는 즉시 예스 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하기 싫다면 설득해주고 어떻게 가지고 토닥거려가지고 지금 그 사람 보내가지고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이런 상태였던 것이죠. 당장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기도해 볼래?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한 달 동안 얘기해 한번 생각해 보고 해보고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은 내가 예스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노 할 거를 알고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스 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끌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내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냐면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스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 입으로 나왔던지 간에 누구의 입으로 나왔던지 간에 물론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좀 주저할 수는 있어도 항상 하겠다라는 주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권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권사기 때문에 안 하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항상 할 준비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 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늘 주님 옆에 있어야지만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옆에 없었더라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을 지금 진수를 불러야 되는데 진수가 없는 거야. 그 부를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어떨 때는 누구에게 뭘 시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 여기 오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권사님한테 찬양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왜? 그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은 여기 항상 있을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였을 때 제가 어떤 출장을 가면요, 꼭 토요일에 돌아왔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갔어요. 저는 교회를 빠지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늘 그 교회에서 365일 많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거고 53주일을 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무튼 주님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늘 택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희생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실 수가 없어요.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꼭 희생이 따라요. 희생 없는 명령은 없어요. 쉬운 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명령 속에는 꼭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희생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시 말해 사랑하지 않아도 구제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구제하지 아니하고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데 수고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하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고하시네요 그러면 수고 아닙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나 수고 안 했어요. 사랑한 거예요. 희생하셨네요. 나 희생 안 한 겁니다. 그냥 사랑한 거예요. 매일 주님 만나 사랑 고백하고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의 옆에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르니까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쓰시고 곧 돌려드린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허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뭐라도 드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언제든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는지, 뭘 드리면 좋은지, 뭘 드려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내가 뭘 드려야 하는지, 뭘 드릴 수 있는지. 못 드리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세요. 이것을 드리면 나에게 좋은 것을 아시고 이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갖고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데, 필요 없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유익한 것을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만 복의 근원이 되고, 남에게 복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면 잘 보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주라고 하는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미 돈도 주셨어요.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어떻게 나가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시간 누가 주셨어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것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런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드리면 더 주세요.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주님이 달라 하시면은 산수 꺼야 돼요, 여러분. 내 계산 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산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러 번 빵꾸 나보셔야 돼요. 빵꾸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바닥에 놔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나귀를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나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 뭐 하시겠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주님께 들으시면 꼭 돌려보내주세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돌아갈 때에 똑같은 나귀 새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귀 새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달라졌어요. 주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는요 달라진 나귀 새끼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길들여졌고 나귀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이 달까요? 아니죠. 손이 달까요? 입이 달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네. 날마다 주님께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집을 드리고 다 드릴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뭐든지 다 드리겠다고만 맘만 먹고 있으면 들려져요. 뭘 달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지난주 중에 주님 제가 시간을 들었어요. 시간을 들어서 제가 누구를 방문할까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잔돈 9불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유를 사 먹는데 그 병을 사면은 디파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제가 사면 캐시로 3불, 2불 이렇게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9불이 있었습니다. 그 9불을 호주머니에 넣고 차를 타고 나갔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누구에게 이 9불을 줘야 되는지. 9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9불. 근데 이 브라이언 크로슨 입구를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아이들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 머릿속에 죽어라. 그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들렸어요. 옛날에 봤거든요. 근데 돈 있어야지 주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한번 둘러보세요. 만약에 내가 20불만 쓰겠다고 20불의 여유를 갖고 내가 1시간을 드리겠다고 1시간의 여유를 갖고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이따가 교회 친교실에 한번 내가 오늘 20불을 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1시간을 작정을 하고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마 누구인가 가가지고서 밥 사줄까? 그러면 분명히 예스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늘에 와가지고서 점심 먹으라고 하면 다 올 거예요. 여기 브라이언 크로슨에 가면은 맛있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로 오라고 하면 다 올 거예요. 우리 병진 형제 요새 혼자 계시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병진 형제가 혼자 있는데 한 번도 내가 밥을 먹으라고 못했어요. 우리의 지경은 우리 둘레입니다. 가정, 교회, 둘레의 친구들.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선천에서 태어나셔가지고서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시고 뭐 글을 읽을 수가 없었죠. 뭐 글을 뭐 통 못 읽는 분이세요, 그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부터 이제 찬송을 좀 보고 싶고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뭐 글을 알아야 되죠. 그래가지고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수백 번 읽게 됐어요. 그리고 수백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귀 새끼는요,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었는데 풀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나귀 새끼가 복을 받은 것은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요,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우리 모두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업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있는 것이 되려면요, 내가 거룩한, 내가 선한, 좋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귀는 복 받았어요. 묶여 있던 것들이 풀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잡힌 것들을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풀어질 거예요. 예. 안 된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쓰임받기를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풀어집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뭐든지 마다하지 마시고 즉시 예수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매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드릴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인, 부모, 선생, 사장, 일꾼,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면 더 좋게 해주실 것이고 인생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시기를 걱정하지 마시고 마다하지 마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